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오후 예배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린 우리 여신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난 1년간 정말 많이 애를 쓰고 수고했습니다. 남모른 눈물도 흘렸고 가슴 칠 일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그래도 주를 바라보면서 충성한 여신도들입니다. 하나님, 그 수고에 우리 주님께서 아낌없이 박수 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여신도 되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일참번제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우리 주님의 손길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네. 제가 이 오후 예배에 교회사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사로 설교하는 것이 제게는 참 어렵습니다. 이유는 설교의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하고 잘 안 맞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설교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 채워줘야 됩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물론 있죠. 설교 안에도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가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계산으로는 한 20%만 들어있어야 될 것이고, 한 80% 이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 또 하나님이 또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야기,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설교 원칙이거든요. 근데 교회사는 이게 거꾸로 뒤집힌 거예요. 대부분의 이야기가 사람의 이야기가 돼요. 물론 하나님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하고 잘 안 맞아서, 제가 워낙 역사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공부할 때는 되게 재밌어요. 혼자서 신나가지고 막 책 읽고 막 그러는데, 이거를 설교로 하려고 그랬더니 은혜가 안 되네.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야 은혜가 될 텐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별로 없으니까 이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은혜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겠는가? 제가 일단 넘치게 은혜가 돼야 여러분에게도 흘러가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이거부터가 이제 은혜가 안 되는 상황이라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매번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고민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서 설교를 계속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삶에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오해를 했고, 그 오해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저항을 했는지 이것도 좀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악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그것도 좀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이 세 가지가 잘 나와요. 그래서 잘 나와서 뭐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거 갖고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남 책망해서 뭐 하겠어요? 역사라는 거 다 지나간 이야기인데 그거 책망해서 뭐 하겠어요? 근데 그 삶이 오늘도 반복되어지고 있다면요, 그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은혜가 안 되더라도, 듣는 여러분들이 좀 은혜가 안 되시더라도 그 말씀을 좀 잘 들으시면서, 역사 이야기를 좀 잘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가?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우리가 또 십자가를 붙잡는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돼가지고 교회사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려는 것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되었는가, 요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전까지는 교인들이 자기가 교인이라는 거를 내놓고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다 숨어 있어야 됐단 말이에요. 지하 묘지에 가서 예배하고 내가 신자라는 거를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여신도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 목걸이 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십자가로 이렇게 귀걸이 하신 분도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성경책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 콘스탄틴 이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를 살았단 말입니다. 전부 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자동차 뒤에 보면 물고기 하나 그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익투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뜻인데, 그게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예요. 그 이니셜들을 따보니까 그게 헬라어의 물고기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를 그리는 거예요. 서로 만나가지고 십자가를 못 그리니까 이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건 물고기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옆에서 따라 그리면 이 사람은 신자예요. 물고기 그리는데 왜 물고기? 광어냐? 이러면요. 이건 아니야. 이렇게 확인하는 용도였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어려운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이거 만만치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박해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 환경이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네 가지가 새로워졌다고 되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종교의 완전한 자유. 내가 교회를 가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크게 해도 문제가 안 되고 찬송을 막 박수치고 춤추고 불러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뭐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하고 외치고 다녀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세대가 된 거예요. 뭐 굉장하지. 이것부터가 이미 대단합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에 빼앗겼던 교회의 재산들이 있어요. 한 번씩은 좋은 세상도 좀 있었거든요. 좀 여유 있고 밖에 없는 그런 시대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교회들이 건물도 짓고 또 헌금도 해가지고 이렇게 재산도 쌓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을 밖에 때 싹 뺏겼단 말입니다. 근데 콘스탄틴 때 와가지고 이 빼앗겼던 재산들을 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다 돌려줬어요. 심지어는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는 황제가 군대의 군인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뭐라고 명령했냐면 놀라운 명령이에요. 매주 첫날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랬어요. 황제가. 그 핍박하던 황제가 매주일마다 군대의 모든 군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된다 라고 명령을 했고, 또 하나는 너희 중에 고위공직, 몇 급 정도가 되면 고위공직이라 그래요? 3급쯤 될까? 3급쯤 되면 고위공직자라 그러는데,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자격 기준에 기독교를 써야 돼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것도 놀랍죠?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에다가 우대 정책을 썼는데 두 가지 우대 정책을 한 거라고 되어 있어요. 세금을 공제해 줬어요. 그리고 오히려 세제에다가 혜택을 줬어요. 교회에다가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을 주는 거야. 이 교회 보수하라고 돈을 주고 목회자 월급이라고 돈을 주고 이런 일이 발생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이 콘스탄틴 이후의 교회의 상황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가 새로운 세상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들었을까요? 안 모여들었을까요? 모여들었지. 엄청나게 모여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은 평소에는 교회에 마음이 있었어. 교회를 가고 싶긴 해. 그런데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못 갔잖아요. 근데 이게 해결됐으니까 이제는요.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두 번째는 교회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아. 교회는 가고 싶지 않은데 고위공직자는 되고 싶어. 자격 기준에 그거니까. 그래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세 번째도 있는데, 세 번째는 박해 기간 동안에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그 고통이 어려우니까 그때 그 신앙을 포기했던 사람이 이제 그런 모든 환란의 때가 끝났기 때문에 돌아오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막 몰려왔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어마어마해진 거예요. 되게 어마어마하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교회가 일으킨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뭘 것 같으세요? 막 엄청 오는 거예요. 평소에 마음이 있었던 사람, 나는 신앙은 별로 관계없지만 그래도 뭔가 좀 하려면은 기독교인이 아니면 좀 못 나가니까,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런 이유로도 오는 사람, 그리고 그 전에 배신했다가 배교했다가 돌아오는 사람, 이렇게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가 분열하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지는 분열이 없었는데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사이에는 두 가지 분열이 있었다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쓰여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열렬한 지도자들, 열렬한 지지자들과 그거에 대한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분열되기 시작한 거예요. 뭔 말이냐면 지금까지 콘스탄틴 이전까지는 교회가 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환란 같이 그런 환란을 당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이제 콘스탄틴으로 인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주께서 마지막 때에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사단이 물리쳐주고 나라가 깨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언제 이루어졌다? 콘스탄틴 때 이루어졌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교회, 지지하는 이런 상황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끝났다,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때가 열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콘스탄틴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게 메시아인 거야. 어마어마하게 지지를 합니다. 심지어는 혹시 뭐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유세비우스가 교회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쓴 교회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게 교회사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책 중에 하나예요. 초대교회를 설명한 책 중에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저도 하나 이제 사가지고 봤는데, 거기에 콘스탄틴에 대해서 평을 하는데 이 사람은 거의 뭐 하나님 동생쯤 돼.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칭호를 콘스탄틴에게 바쳐요. 심지어는 어떤 것도 써 있냐면은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 세례 언제 받았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냐면 죽기 전에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전까지는 신앙인도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좀 잘못하는 부분도 있겠죠. 교회 역사책에는 좀 잔인한 또는 뭐 이렇게 교활한 이런 모습들이 좀 쓰여 있어요. 근데 콘스탄틴은 그런 거 싹 빼요. 아니, 유세비우스는 싹 빼요. 뭐만 기록해 놓냐면은 이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 교회에 해방을 주었고 그 고통의 시절을 끝내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당시 주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콘스탄틴은 정말 위대한 지도자, 우리에게 해방을 주었고 우리의 고통을 끝내줬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을 준 그런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 동생쯤 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칭호들을 막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뭐 그런 반감들 생기지 아니하겠어요.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넓은 문을 다니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께서 아예 뭐라 그러셨어요? 좁은 문으로 가라고. 신앙이라는 건 좁은 문이에요. 넓은 문이 아니야. 어느 시대든지 기독교라는 자체가 넓은 문을 다닌 적은 있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었을 때, 대부분이 제대로 될 때는 좁은 문을 다니고 있었을 때라 이겁니다. 근데 지금 작금의 상황, 콘스탄틴 이후의 상황은 기독교가 좁은 문이 아닌 거예요. 대로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는 십자가를 지는 종교예요. 오늘 우리가 봤듯이 주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랬거든요. 십자가를 지는 종교인데 지금 작금의 상태는 십자가 지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명예를 지고 다니고 권세를 지고 다니고 힘을 지니고 다니고 능력을 지고 다니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밖의 사람들이 더 가난하고 신앙 없는 사람들이 더 열악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신앙이 뭐 이러냐, 옛날에 그 깨끗하고 순결했던 신앙은 다 없어지고 이제는 뭐 교회에 와야 출세를 하고 교회에 와야 사업이 되어지고 교회에 와야 뭐 지금 주류 사회에 포함되는 듯한 느낌을 내는 이런 교회가 되는 게 말이 되느냐 해가지고 그 도시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영어로 무크라 그러는데 이게 수도사들입니다. 이게 물론 수도사가 콘스탄틴 이전에도 있었다고 돼 있어요. 언제부터 수도사, 그러니까 광야에 나가서 그냥 거기서 그냥 기도하고 말씀 읽고 먹는 것도 별로 안 먹고, 제가 원래 지금 그 성찬 때 입는 까만색 목사 가운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수도사들이 입는, 옷이 없으니까 까맣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간혹 하얀색 가운을 입어볼까 생각했는데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 옛날에 그냥 까만 걸 입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야 더럽지 않잖아요. 뭐 때가 안 타고. 주로 까만 걸 입으셔서 잘 모르시는 모양이지만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단벌 신사였던 거예요, 그게. 근데 거기다가 막 줄거놓고 그런 게 참 불편하긴 한데 한번 까만 뒤집어 쓰고 할까요? 그런 식인 거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소수예요, 소수.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콘스탄틴 이후에는 대량으로 도시를 떠납니다. 제가 본 자료에는 얼마나 떠났냐면
여신도 중에 2만 명이 떠났다고 돼 있고, 로마에서만. 그리고 남신도 중에서도 10,000명이 떠났대요. 이 숫자의 통계가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만큼 거기를 떠나는 사람들이, 이건 아니야, 신앙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발생이 되었는데, 대량으로 그런 사람들이 나왔다 이겁니다. 예. 그런 일이 발생, 이렇게 분열이 된 거예요. 도시하고 광야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도시에 남은 자들도 광야에 떠난 자들도 다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도시에 남은 사람들은 이해가 되겠죠. 저들의 오로지 목표는 황제에게 잘 보이는 거예요. 황제가 위대하니까. 어떻게 이제 황제에게 줄을 대려고 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했고, 심지어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세례도 안 받은 황제에게 가서 해결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거기에 집착했는지 아시겠죠. 도시에 있는 수도사들, 도시에 있는 사제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 생각할 때도, 야, 그럼 저 도시에 있는 사제들은 좀 뭔가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저 광야에 나간 사람들이 진짜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사제들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은 이 광야에 나가 있는 사제들을 자기 편으로 끌려고 로비를 어마어마하게 한 걸로 돼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지지해주면 내가 좀 올라가니까. 이런 일도 벌어졌다고 돼 있고, 그럼 광야에 나간 사람들은 괜찮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광야에 나갔더니 처음에는 혼자 나간 거예요. 혼자 나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유명하다라고 하는, 뭐 좀 신령하다? 뭐라 해야 되나? 뭐 알아들으세요? 어떤 그런 유명한 분이 생기면, 광야에서 수도한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주변으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떨구고 도망가다가 안 되니까 결국엔 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공동체를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계급이 쫙 생기는 거예요. 다스려야 되니까. 그래서 계급사회가 되어주고, 심지어는 그 수도원 원장이 바뀔 때 어마어마한 싸움이 있었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오면은 도시에 남는 것이 옳은 것인지, 광야로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를 만한 일들이, 이런 것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던 때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박해가 끝나고 모두가 편안하다라고 하는 그때에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만만치 않죠. 근데 이거보다 또 심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이렇게 도나티즘이라고 하는 싸움이 하나가 있어요. 이 싸움이 뭐냐면, 좀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박해를 받을 때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이 박해가 끝나니까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일이 발생되는데, 이게 배교자 사건이거든요. 이 배교자 이야기 중에 몇 가지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교회의 담당자, 담임 목사쯤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 이제 뭔가가 박해를 하고 있을 때에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이제 신문을 단행하는 중에 이런 신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살려준다. 안 밟으면 죽인다. 대신 밟으면 네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의 교인들도 살려준다. 안 밟으면 너는 빼놓고 그 교인들은 다 죽이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을 주세요. 자, 그들 하게. 1번, 밟고 가서 나를 살려라. 밟지 말고 죽여라. 뭐를 해야 될까요? 여기서부터는 신화예요. 진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지어내는 얘기는 모르겠는데,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밟고 가서 교인을 살려라. 핑계일까? 밟고 갔대요. 그래서 교인이 살았대. 이런 일도 있어요. 또 이런 일도 있었다고 돼 있어요. 성경책을 빼앗는 일들이 많았어요. 성경책을 막 안 주면은 이제 핍박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단의 서적을 갖고 와가지고 이게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지만, 실제로 성경책을 내주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책을 내주시는 분에 관련된 이야기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이 성경책을 내놓으면 교인을 살려주고 성경책을 안 내놓으면 교인을 죽인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 그런 사건들이. 그때 그 목사님이 성경책을 내주고 교인을 살리는 게 낫겠다 생각해가지고 성경책을 내준 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 자기 합리화일까? 그렇게 떠났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떠났던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핍박이 끝나자. 그러자 이제 뭐 속으로 다 부글부글 했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긴 게 뭐냐면 혹시 카르타고라는 도시를 아시나요? 뭐 대부분 모르시죠. 지금으로 말하면 튀니지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튀니지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튀니지의 도시 중에 카르타고라는 동네가 하나가 있어요. 지금은 유명하지 않지만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이 카르타고 하면은 아프리카에서 제일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도시에 교회가 하나가 있었어요. 카르타고 교회거든요. 거기에 담임 목사가 비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여기에 이제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넣어야 되는데 정상적인 투표를 했더니 카이실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이제 담임 목사로 선출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카르타고가 관장하고 있는 옛날에는 교회가 전주에 하나, 뭐 군산에 하나 이런 식으로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르타고 교회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교회들이 중에서 이 카르실리안이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또 다른 목사를 세웠어요. 이제 마조리누스라고 하는 사람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졸지에 카르타고 교회 담임 목사가 2명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마조리누스가 일찍 죽어요. 일찍 죽으면서 그 사람이 새로운 목사를 하나 세우는데 그게 바로 이제 도나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카이실리안과 도나투스 두 사람이 카르타고 교회의 담임 목사가, 한 교회 담임 목사가 2사람이 된 최초의 교회가 저 카르타고예요. 왜 2사람이 됐을까요? 왜 반대했을까? 카이실리안을.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면 카이실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려면 안수기도를 받잖아요. 저도 여기서 안수기도 받았다시피 이제 임명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임명을 한 안수기도를 한 사람 목사님이 이제 전임 목사님이죠. 그 사람이 3명이 안수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배교자였던 거예요. 그러니 반대파에서는 아니 신앙을 배교한 사람이 어떻게 안수를 주냐? 어떻게 담임 목사로 인정해 주냐? 우리는 그거 인정하지 못한다 하면서 반기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졸지에 2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어디로 뛰어가냐면 세례도 안 받은 콘스탄티네가 뛰어간 거예요. 2개 다 가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2명이 됐는데 어떻게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하나로 정리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재판을 난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재판 장면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거예요. 세례를 베푼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카이실리안 쪽 주장입니다. 세례를 베푼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를 한 사람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안수를 베푼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수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안수를 한 사람이 제대로 된 목사인지 아닌지 누가 판단하냐 이거예요. 판단이 될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세례 주신 분은 진짜 목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까 여러분? 속을 까봤습니까? 아니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행동했는데 속으로는 아닐 수 있잖아요. 물론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뭐 저는 훌륭하지. 뭐 도와들 아니 그거 확신하시냔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신 세례 다 취소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 세례 자체, 안수 자체는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이다. 그리고 세례를 누가 베풀었냐는 건 차후의 문제이고 안수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냐라는 것이 카이실리안 쪽 주장이었어요. 반면에 이 도나투스 쪽 주장은 택 도는 소리 하지 마라. 저 배교자가 어떻게 교회에 담임 목사를 임명할 수 있겠느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 해가지고 아주 집요하게 싸웠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로교가 원래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장로교회는 하나야. 조선 장로교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예수교 장로회에서 오신 분들도 꽤 계시는데 그 예수교 장로회에서 총회 몇 회 총회, 뭐 예를 들어 뭐 80회 총회, 90회 총회 이런 총회 숫자 있거든요. 다 똑같아요. 기장이든 예장이든 어디든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한 군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나누어진 결정적인 사건이 언제냐면 그 38 총회라 그래가지고 38차 총회라고 해가지고 그게 신사참배를 결의한 총회예요. 장로교 역사에서 치욕스러운 총회가 그 이제 총회인데 그때 신사참배를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해방이 된 거예요. 그분들이 중에 그 신사참배 때문에 감옥에 가고 뭐 고통받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죽으신 분도 계시고 그분들에 관련된 분들이 신사참배를 결의한 목사들하고는 같이 못 간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또 그쪽에서는 용서해 줘야 되지 않냐. 그때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안수를 준 거 하나님인데 어떻게 마음대로 하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못한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장로교회에서 제일 먼저 뛰어나간 쪽이 고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수교 장로의 고신, 거기가 그렇게 해서 뛰어나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거죠. 뿐만 아니라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기서 영세 받으신 분 계신가요? 캐톨릭에서 하는 세례를 영세라 그러는데 영세는 개신교에서 인정을 해요. 근데 개신교에서 한 세례는 천주교에서 인정을 하질 않아요. 다시 영세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캐톨릭에서는 세례는 누구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신부가 주는 게 아니고 세례는 누구만 줄 수 있냐면은 교황이 임명한 사람만이어야 돼요. 교황이 신부를 임명하니까 신부가 교황에 의해서 서품을 받은 신부만이 세례를 줄 수 있는 것이지 교황을 빼고 나면 예수님도 명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이런 일들이 발생된 거예요. 결국에 이렇게 신앙 논쟁으로 도나투스의 문제가 배교냐 또 세례냐 이런 문제 갖고 싸움이 난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명분이었던 거예요. 왜 명분이라 그러냐면 도나투스를 지지하는 쪽에서도 성경을 넘겨준 사람들이 명단이 나왔거든요. 뿐만 아니라 펄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이제 도나투스에 관련된 쪽의 목사님 중에 펄플리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계시는데 이분은 조카를 죽였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이게 신앙 논쟁이 아니구나. 다른 내용이 있구나라는 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내용이 뭐였냐면 카이실리안 쪽에 있는 사람들은 황제랑 친한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도나투스 쪽에 있는 사람들은 황제에게서 배척받은 사람들이에요. 하층민들, 기득권과 기득권이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 교회에 기득권을 잡기 위해서 명분으로 그걸 내놓고 서로 치고받고 싸운 것이 이 카르타고 교회 단임 목사 선출 사건이었다라는 것으로 지금은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지금 있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죠?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은 대부분 그래요. 근데 이런 분열과 타락에 공통점이 하나가 보이죠? 이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분열이 나요. 그게 도시에 있든 광야에 있든 내가 명분을 지었든 내가 명분이 없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관계없이 내가 주도권을 잡으면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주관이 신앙의 기본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사분오열이 생겨요. 그렇죠? 당연히 뭐 제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또 여러분과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다 뭘로만 묶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묶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빼고 나면 우리는 다 똑같은 사분오열로 흩어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내려놓고 누구 생각만 붙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만 붙잡으려 그러니까 거기에 평화가 있고 연합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거 읽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거 순서 틀리면 안 돼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돼요. 왜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 지면 안 돼요, 여러분. 왜요? 그 십자가가 내 공로가 돼요. 내가 십자가 졌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열심을 냈는데 왜 나를 못 알아줘? 나 왜 나를 인정을 안 해줘? 라고 자기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십자가 지면 안 돼. 십자가를 지려면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가 명예했을 뿐이지. 나는 내가 질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주께서 명하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진 것이지 내 힘으로 진 게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 때 그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것이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서 그 십자가를 진다 그러면은 나는 졌는데 너는 왜 안 졌냐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나는 졌는데 너는 왜 안 졌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찬송가도 있죠. 내 너를 위하여 십자가 졌건만 너 나 위하여 무엇하느냐. 이거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주님은 자기를 부인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분이 홀로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사람은 나는 뭐 했는데 당신은 뭐 했습니까? 이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뭐 할 수 있었던 것은 주가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한 것이지, 주가 없는데 주가 명하시지 않았는데 종이 나서는 거는요, 그거는 성경의 법에 안 맞는 거예요. 믿음의 법에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다시피 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들을 막 들이대니까 거기에요 평화가 없어요. 깨지고 분열되어지고 그렇다 이겁니다. 옛날에 박해했을 때는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자기를 드러낼 수 없고 숨어 있어야 되니까 분열이 없었는데 이제 자기 생각 내놓을 수 있는 때가 되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막 사방으로 깨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항상 그래요. 지금도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담임 목사에서부터 시작하여 새가족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대접받는 건 누구만 받는다고요? 새가족과 어린이들입니다. 나를 얘기할 수 있어요. 아직은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고 섬겨 줘야 되는 분들이에요. 근데 신앙이 점점점 커진다는 것은 나는 점점점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 멋있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있었을 때 인기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져 가는 걸 보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예전에 저 예수가 없었을 때는 선생님이 여기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과 인기를 독차지했었는데 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저쪽으로만 갑니다 라고 안타까워하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없어져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되고 그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흥해야 된다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하나 들고 다닐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을 주께서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저보다 큰 사람이 없다 라고 칭찬해줬던 사람이 자기 자신은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망해야 되는 사람이야, 오히려 저분만 영광 받으셔야 돼, 이런 말을 할 정도면은 우리는 말해 뭐 하겠어요. 우리는 신앙이 깊어져 간다는 건 자기를 자꾸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아, 하지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나를 위함인가 주를 위함인가. 여러분 뭔가 결정을 하시려고 할 때 한번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이게 나 때문에 결정하는 건가 아니면 주 때문에 결정하는 건가. 그러니까 나 때문이라 그러면은 그걸 좀 내려놓으시죠. 나 때문에 뭘 결정하고 나 때문에 뭐를 안 하고 나 때문에 뭐를 하고 좀 내려놓으시죠. 주께서 명하심을 하고 주께서 명하심을 내려놓고 이렇게 가야죠. 물론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믿음의 연수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연차는 뭐 가위바위보에서 따는 게 아닙니다. 주로 인하여 신앙생활 하다가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뭐 넘어질 날도 있고 자빠질 날도 있고 별의별 일이 있죠. 좋은 때도 있고 춤출 때도 있고 하늘에 올라갈 때도 있고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의 뜻을 살피고 그러는 과정 속에 주님이라면 주님이 내게 이렇게 명하시니까 그럼 나는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내려가라면 내려가고 나서라면 나서고 포기하라면 포기하고 나는 없고 오직 주만 있고 나는 없고 오직 주만 있고. 어저께 제가 이제 사무실에 딱 들어가는데 교회에서 들려온 찬양이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찬양 들렸는데 설교를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때여서 굉장히 마음이 뜨거웠어요. 주께서 되게 명하시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 이제 내년이면 만으로 10년 들어가는데 이제는 목에 힘을 줄까? 이제 10년 했잖아요. 목에 힘을 줄까 하고 있던 때 그런 생각이 엎쳐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주께서 그 찬송으로 말하신 것 같아요. 이제는 네가 없고 더 예수님만, 더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 그런 교회가 되어줘야 이 교회가 복이 있지. 네가 자꾸 나서고 앞장서고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교회가 되겠냐. 그러니 너는 그러지 마라 하시는 말씀처럼 그 찬양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교회 역사 늘 이래요. 굉장히 창피한 부분 많아요. 그 창피할 때마다 사람이 드러나고 영광 받을 때는 주님이 나타나고. 이게 꼭 기억해 주세요. 나를 위함인가 주를 위함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사에 주를 위함을 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깊이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